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져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112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제가 새벽 기도를 올 때 대구역의 지하차도를 지나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지나서 오다가 보면 노숙자들을 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박스 한 장 깔고 낡은 침낭을 덮고 자는 노숙자들을 봅니다. 노숙을 할 정도의 분들은 많은 사연이 있지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삶이 무너져서 노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노숙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지도자였습니다.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약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 후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성벽 재건 공사였지만 140년 동안 하지 못한 채 방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그만큼 없었고 물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사람과 물자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가 망한 이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왕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성벽 재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어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합니다. 오래 황폐됐던 곳을 느헤미야가 다시 수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벽 재건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지요. 느헤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포로 한 4세대, 5세대쯤 되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관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왕들은 언제나 독살 위험이 있습니다. 술의 독을 타면 이보다 손쉽게 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왕의 술잔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것은 왕에게 신임받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측근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으로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양력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말이 되는 때입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는 궁전입니다. 이곳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이죠. 동생일 것입니다. 하나니아는 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있는 수상궁에 왔습니다.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어떻게 유다에 있었겠습니까? 유다와 페르시아까지의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이 먼 거리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그 먼 유다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니가 유다까지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여기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니가 2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유다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차 포로 귀환이 있기 전 14년 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니가 이 2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과 같이 유다로 돌아갔다가 느헤미야를 만나러 온 겁니다. 아니면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유다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알고 싶어서 그 먼 길을 갔다 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니아가 느헤미야에게 왔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이 관심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보고 마는데 주목해서 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무너진 곳이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곳에 대한 관심을 주십니다. 무너진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고 무너진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주셔서 무너진 곳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너진 곳에 대한 관심을 주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들려주죠. 하나니아가 들려준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들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거주할 집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지요. 능력을 받았다는 게 경멸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번듯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멸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면 사람들이 멸시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마치 빈민가의 사람 보듯이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으면 성 안에 있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이 있는데 담이 허물어졌고 대문이 부서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려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마치 벌판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해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울지요. 수일 동안 슬퍼서 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는 사실에 느헤미야는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울음을 울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울려고 감정을 잡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 상황이 아니라서 울음을 참아야 하는데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너진 곳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영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무너진 교회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곳 사람들이 무너진 곳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한때 울보 선생으로 알려진 최가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병든 학생도 기도해서 고치고 일반 학교도 미션 스쿨처럼 만들어버린 분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학교에서 문자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봐도 눈물이 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그 학교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이끄는 최일도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노숙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라면을 끓여주고 와서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먹이고 당신은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우니까 사모님이 그 마음을 알고 모아둔 돈을 주면서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을 해주라고,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무너진 곳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곳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무너진 곳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손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곳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여서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눈물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무너진 곳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